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천지창조 2에 되겠습니다. 앞전에는 천지창조 1이고 지금은 천지창조 2.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그 창조의 도구는 오행, 즉 오신, 그런 겁니다. 어, 생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우주의 시작점이 어디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었죠, 앞에는. 그 내용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용을 하지 않는 그 기는 기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길을 움직여서 길하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언제쯤일까? 거슬러 올라가 태초 이전의 상황으로가 태역의 세계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앞 강의를 들으시면 금세 태역이 뭔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분명 어느 것 하나 움직임도 없었던 그때 맨 처음 꿈틀거리거나 움직이거나 했던 그 길을 음양오행에 완성되어가는 최초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람이라고 규정을 했죠. 에, 그 음양오행과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은 이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오행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오행이 아직 형성이 안 되고 예, 안 되고 있고, 음양의 그 편차가 뚜렷하지 않고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불분명한 상태에서 봤을 때, 그 최초의 그 움직임이 없었더라면 뭘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오행이 생겨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움직임을 주도하는 그 바람이 시작하지 않고 그랬다면 오행이고 뭐고 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최초의 그 자리에 바람을 세운 것입니다. 바람신. 그래서 그 움직임을 주도하는 바람이 이 우주를 주도하는 주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양오행이 단계적으로 완성이 되어가면서 우주 만물이 하나씩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형성되어 이어져 내려오는 이러한 음양오행의 법칙은 하늘의 법칙으로서 대우주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 불변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동양 철학과 동양의학, 여타 다른 모든 분야의 동양학자들은 음양오행을 근간으로 해서 그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그 위에 학문을 완성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마치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원소의 구조와 형성을 말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동양학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의 절대적 그 법칙은 생활 속에서도 많은 곳에 녹아 있어 우리의 생활 속에 음양오행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태양이니까 양이고, 월은 달이니까 음이고 해서 양.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말해서 화수, 화목, 금토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목은 화를 낳고 에,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러는 것이죠. 이게 변할 수 없는 삼라만상의 생성 그 법칙인 것입니다. 서양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대원칙, 창조의 대법칙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그 음양오행일치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그 바탕에 생사존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땅 위에 그 어떠한 논리도 이를 배제하고서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대자연과 유기적 관계에 있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결코 자연과 별개가 아닌 자연의 일부다. 일부로서 티끌 한 개와 같은 존재이다. 자연과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는 인간은 항상 자연의 그 영향 아래 살아간다는 신토부리, 그러니까 나는 자연과 하나이다 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그 근원을 규명하지 못할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에 서구 사회에서는 동양학의 연구가 아주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양 사상의 근본은 인간도 결국에는 자연과 하나인 유기체라는 점을 중시하며 이를 토대로 학문을 펼쳐가는 자연 학문으로서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대자연 속에 살아 숨쉬며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존귀한 것이고 존귀한 것으로서 특별히 인간만 존귀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생명체인 것들조차 함께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흙이 없다면 어찌 생명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가지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같이 공존한다는 전체적 사고로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에 동화돼 가지고 일점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비생명체인 쇠나 흙, 물, 바람, 열, 이런 그 열 같은 것에서 각각의 음양 오행의 성질이 숨어 있어 가지고 그들의 성질이 합해져서 한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오행의 논리에 맞춰 오신의 논리를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목은 모든 것을 낳는다. 그 바람이 오행을 이룩하고 그것의 조화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소신, 소우주라고도 하고 소신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방에서는 한 생명을 소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죠. 목생화, 목은 화를 낳고 화생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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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는 또 불을 흙을 낳고 토생금, 흙 속에 단단한 돌멩이가 있는 것이죠. 금속, 또 금생수, 쇳덩어리가 식으면 물이 맺히죠. 그래서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입니다. 수생목, 물은 나무를 키우죠. 그래서 수생목입니다. 목화,
이렇게 목화와 금수가 응결되어 합해지면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는 만물이 생성되는 근본 바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가 그러니까 흙으로 쉽게 말해서 아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흙이 생겨가지고 아담을 만든 게 아니고 수백억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이렇게 말을 에,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행을 이해할 때 목은 목이 아니고 화는 화가 아니고 토는 토가 아니고 금은 금이 아니고 수는 수가 아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은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각각의 소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섯의 신이죠. 그 오신, 그러니까 오행. 각각의 오신은 모두 어, 합해진 것을 완전히 소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신이 다 합해지면. 여기에서 완전한 그 오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완벽한 오신이 합해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편벽된 이신이나 삼신, 그러니까 오신에서 둘, 셋이 빠진 것이죠. 음. 신이 편벽돼 가지고 결합이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오신이 아니고 이신, 삼신, 미흡한 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음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한쪽은 또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편벽된 지렁이, 뭐 이런 잡초, 어, 뭐 군뱅이, 이런 것을 보면 오신이 정확하게 다 골고루 합해진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처럼 오신을 완벽하게 구분한 완전한 소신이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앞서 말한 대로 그 우주의 별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주에는 토와 목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지와 바람 이것만 남게 될 것이다. 태양, 별, 달, 지구, 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싹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졌다 가정을 할 시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먼지와 바람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주도한다. 따라서 태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바람이다. 음, 앞서 말한 어, 바람은 모든 것을 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주 만물을 소생시키는 원초적 근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아, 우주 만물, 우주 만물 탄생의 시작점인 것이다. 이 목이라는 게, 바람이라는 게, 그것은 바로 이 바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즉, 이 우주를 주관하는 큰 신은 곧 바람이며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근원적 신이다. 그래서 이것은 곧 바로 바람신이다. 큰 신이고 원초적인 신이고 근본 신이라는 얘기죠.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우주에서의 그 물질적인 것을 음이라고 하고 비어있는 공간의 성질을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라는 건 안 보여. 보이지도 않고 그냥 큰 공간일 뿐이야. 공간에 그러니까 우주에서 음량으로 도는다면은 존재하는 태양, 지구, 달, 뭐 목성, 화성, 토성 이런 물질은 음량 논리로 봐서는 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는 그
허공, 공간은 양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음양, 이러한 양쪽의 기는 기는 세분해 가지고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법칙이 만들어지고 그 음양 오행의 법칙에 따라 우주 만물이 형성된다. 이게 곧 하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각각의 그 오신으로서 만물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이 오신을 오행이라고도 한다. 결국엔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입니다. 티끌 같은 이 작은 내 몸속에도 오행의 기운이 존재한다. 즉 더운 기운, 찬 기운, 건조한 기운, 습한 기운, 또 움직임이 있는 기운,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뭐 걸어간다거나 뭐 권투를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 이런 5가지의 기운이 존재한다. 내 몸 안에도. 실증적으로 내 몸 안에서 오행을 한번 찾아봅시다. 화, 아, 화나 한을 한번 찾아보려면 화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 입으로 하면 돈바람이 나옵니다. 이건 화죠. 또 입을 오므려서 후하면 찬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더운 기운, 찬 기운이 확연히 구분돼서 이렇게 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습이 많으면 몸이 비만해지는 것이고 또 건조한 기운이 많으면 마른 체격으로 되는 것이고 또 움직여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그 움직임은 곧 바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나 바람이나 맨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신 중 어느 하나의 그 신에서만 봐도 수천 수만의 차등이 있다. 바람신, 즉 풍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들어봅시다. 미풍이 불으면 그 나뭇가지가 약간 흔들흔들하죠. 이 골목길에서 어, 회돌이치며 이 작은 바람이 나죠. 또는 넓은 대륙에서 생기는 엄청 큰 그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바람, 또 그거보다 더 큰 세력, 강력한 태풍, 또는 별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거대한 우주 바람, 블랙홀, 이 바람도 이렇게 차등이 엄청 크죠. 이 작은 우주인 그 인체 내에서 생기는 바람의 차등을 본다면 미풍으로 약간의 바람이 속에서 불어요. 그러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약간 어지럽고 이건 약한 바람입니다. 어, 그런 경우 또 고혈압. 그런데 이 세찬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엄청 화를 낸다거나 막 욱하는 성격. 갑자기 간에서 바람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찬 바람이 쉽게 말해서 태풍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쓰러지죠. 중풍. 중풍이라는 건 풍에 적중이 됐다 해서 중풍이라는 병명을 붙인 겁니다. 세찬 바람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처 이런 내 몸 안에도 미풍이 있고 센 바람이 있고 다 차등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화토금수 꼭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인체를 연구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바람 하나만 그 예를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제가 또 시간상 그렇고 어차피 강의실에서 또 이걸 해야 100%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은 바람 이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열, 흙, 쇳덩어리, 물수
이러한 예들은 이후에 강좌라든가 또 다른 뭐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너무 예, 방대한 분량이라서 글쎄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고요. 하여튼 이후에 그 얘들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넘기기로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오행을 간략히 하면은 음양이고, 이 음양이 합해지면 한 생명이 된다. 어, 우주 만물 모든 삼라만상의 생선과 소멸은 하늘의 법칙이고, 음양오행의 법칙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강의실이라면 목가토금수 쭉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면 보다 더 어, 인체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쉽게 말해서 맛배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전부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걸 그대로 하면 저 솔직히 쉬워요. 근데 번역한 걸 또 쉽게 풀이하는 게 이게 더 어려워요, 솔직히. 예. 고문 번역하는 건 평생 해왔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습관이 돼가지고 좋은 것인데 전부 한자라서 또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쉽게 풀이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격려의 차원에서 뭐 구독, 좋아요, 공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